어느 성도님과 계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 성도님의 대답은 사계절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계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왜 그 시간이, 그 계절이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시기가 나무들이 너무 푸르게 예쁘게 활짝 펴 있어서 푸른 빛이 내는 이 시간을, 이 계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산을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게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가까이에 있는 원미동산입니다. 원미동산에 올라가도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푸른 나무들, 산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맑아지셨습니까? 사람의 눈은 푸른색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푸른색을 봐야 피로가 풀리고 영혼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김동인의 소설가의 작품 중에 붉은 산이라는 우리 한국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붉은 산은 이 소설의 배경이 일제 강점기 시대 만주를 배경으로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만주 지역에 우리 조선인들이 한 20가구 정도 모여 사는 촌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조선인들을 괴롭히는 우리 동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코라고 합니다. 그 이코 때문에 그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작은 촌락의 조선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늘 괴롭힘을 받았고, 저 이코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저 이코가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다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주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느 한 동포가 중국 지주에게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지 못했던 이코가 그 중국 지주에게 찾아가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주를 찾아갔는데 결국 이코도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 거의 이코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코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붉은 산과 흰 옷을 보고 싶습니다. 붉은 산은 조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땅에 가서 내 나라, 내 산을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그 이코가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산은 붉은 산입니다. 왜 조선의 산이 붉은 산이었느냐? 산에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는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베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산을 멀리 바라보면 그 모양이 나무도 없고 그 산에 있는 땅이 붉은색을 띈다 해서 조선의 산은 붉은 산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조선의 산은 나무가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도 나무를 다 베어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숙종 때는 하도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다 베어가니 나무 베지 마십시오라는 금송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 베면 안 됩니다.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면 그 산 밑에 있는 고을들은 산사태와 물난리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되풀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들은 그 산에 나무를 베지 말라라는 여러 정책을 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가 되었습니다. 금송 정책도 먹히지가 않으니 이 정조는 그럼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식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삼나무, 단풍나무, 여러 나무들을 이 조선의 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산이 푸른 산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나무의 숫자도 놀랄 만큼 많아졌습니다. 주변 고을은 온통 나무로 가득했고 풍요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정조의 나무 심기, 이 식목 정책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됐습니다. 나무를 베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이 정조의 나무 심기, 오늘 나의 생각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다윗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급하였습니다. 이제 3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분별이 쭉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의 시대에 솔로몬 왕을 통해 무엇을 더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학창시절 학교를 다니실 때에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문지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로 나를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화 외에 다른 기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받았을 땐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잘못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게 다 지워지는 게 아닐까?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난 게 아닐까? 대리점을 가고 수리점을 갔는데도 그 고장 난 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받았을 때 처음에 그 사용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손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김희자 권사에게 물어보고 이웃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의 사용의 그 미지의 세계, 야, 폰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동영상도 볼 수 있구나, 그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문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또 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데서 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자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때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자연을 통해서든지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한순간에 새로운 세계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그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세워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기틀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다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갖춰져 나가면서 그 주변 이웃 나라들과도 국제 정세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결혼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애국과의 동맹을 뜻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힘들어질 때 애굽 왕의 공주가 다윗성에 있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또 이 국가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배웠을까? 아니요, 배움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인도해야 될지, 이 솔로몬 왕은 그 긴 어두운 터널에서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는 시간이 바로 열왕기상 3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 산당으로 가니, 3장 4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왕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인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질문 앞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솔로몬은 세 단어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이유,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 내가 칼을 잘 쏘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내 아버지, 나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가 다윗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나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을 보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구나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솔로몬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피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칼을 잘 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종은 그 종 중에서도 작은 아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대한 직무를 감당해야 할 능력이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참 편히 많이 사용하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은혜로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다음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까지 우리의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익숙해지면, 또 어떠한 일이 나의 손과 나의 발에 적응이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이 익숙해지면 그 기도의 자리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왔을 때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겸손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가 사라지고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답에서 벗어나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 시작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통해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 때 솔로몬이 구해서 받은 것은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다. 근데 오늘 성경은 듣는 말씀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같은 본문 말씀인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듣는 마음을 가진 게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며 다스리기 위해 그 듣는 마음을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말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듣는 마음을 고백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듣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잘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 마음속에도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위대한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과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듣는 마음을 원하니 역시 솔로몬이구나, 내 마음에 맞다라고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야,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없습니다. 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나의 명예를 주십시오, 나의 명성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욱더 더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솔로몬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듣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언행이 공동체를 위해, 오늘 나의 행함이 타인을 위한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1987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하숙집에서 불법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하루 만에 남양동에 있는 그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문을 받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문을 했던 경찰들이 당황을 해서 중앙대학교에 있는 의사를 급히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가 와서 대공분실 509호를 딱 들어가자마자 첫눈에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젊은 대학생이 속옷바람으로 그 바닥에 누워져 있는 것을 첫 장면으로 목격했습니다. 고문했던 그 경찰들이 그 의사 오연상에게 얘기합니다. 이 학생을 조사하는 중에 어제 먹은 술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좀 주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 고문했던 경찰들이 은폐의 말을 합니다.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경찰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 의사가 눈치챘습니다. 의사는 다급히 그 바닥에 누워 있었던 청년을 심폐소생술을 한 30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청년은 죽었다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경찰들이 이 청년을 빨리 응급실로 옮기자였다는 겁니다. 이 고문했던 경찰들이 응급실로 옮겨서 이 사건을 완전히 조작하려고 하는구나. 사망 장소가 509호가 아니라 응급실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된 중앙대학교 의사들이 그 정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시신이니 응급실로 못 들어가고 영안실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시신을 데리고 갔던 경찰들은 중앙대학교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병원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에 정부에서는 그 고문치사 사건의 가담자 경찰이 2명이니 이 2명만 구속을 시키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옥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경찰 2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은 계속 울고 한 사람은 계속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하도 이상을 해서 주의 깊게 그 경찰관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부영 씨입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왜 울면서 계속 보낼까?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 고문치사 사건의 가담자가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통해 이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이 3명 더 있다라고 세상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은폐 조작한 사건에 분노하여 6월 10일 이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1일을 민주항쟁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이 민주화 운동의 결과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학생의 시신을 막아선 의사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한 행동이 오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1987년 6월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부르짖었던 그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2021년 6월을 이 푸르름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언행이 미래의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 나의 강구가 미래 더 큰 뜻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강구하였습니다.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원미동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원미동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듣는 마음을 강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듣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